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 지금 알아가고 말씀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이 말씀은 결국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갈 수가 있고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다윗은 이런 얘기를 왜 하실 수가 있었냐면 결국은 그렇게 여호와가 목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성산에 어떤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단해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인 줄을 안다면, 그래서 여호와는 창조주요 나는 피조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는 창조를 하고 계신 분이고 나는 창조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받아야 될 피조라는 걸 아는 자. 그래야지 창조를 하시죠. 창세기 1장에 우리를 불러서 6일 창조를 하고 그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셔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창조받기 위한 신앙생활인데 창조를 받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창조를 받아가는 게 아니라 잘못 준비를 해서 지금 다시 내려가서 다시 창조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입니다. 창조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4가지 밭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옥토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에 씨를 뿌려도 나지 않는다. 나도 소용이 없다. 그 옥토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보겠어요. 4절. 그래 보니까 첫째, 손이 깨끗하고,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고, 세 번째, 그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네 번째,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다.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내고 이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결국 말씀으로 죽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바다, 강, 바다 위에 세우고 강들 위에 건설을 했다는데
이게 다 비유와 비사의 말씀이에요. 바다는 저 바다가 아니라 우리 세상적인 마음을 불러서 우리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거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준비가 된 자에게 하나님의 성사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 1절 말씀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땅에게 또는 그 세계를 준비한 자에게. 근데 그가 누구냐면 바다 위에 강 위에 건설을 하신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넌 자, 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준비가 된 자에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광야에 나오고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만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땅에 데려다 놨는데 아직도 세상이 그리워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될 수가 없어요. 광야에 나오면 모든 걸 버리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애굽에서 60만 대군이 나와서 다 죽은 것과 같이 광야 땅에서 다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될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 결국은 그렇게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광야 땅에서 다 죽을 자들이에요. 광야 땅에 나오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 내려놔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산에는 못 가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도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광야까지 나와서 그냥 죽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고 계시면서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어떤 걸로 훈련을 시킬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합격은 뭐냐면 내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마다 그거를 계속 아이들한테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좋은 학교에도 가고 정말 그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꿈도 그렇게 가질 때 그 아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열심히 하고 또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꿈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자, 왜 광야 땅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건져냄을 받아서 광야 땅에서 또 훈련을 받고
우리가 소망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참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죽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거였든 신앙적인 거였든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려놓고 죽고 참고 견디고 이런 걸 어디서 광야 땅에서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40일이면 다 훈련이 끝나는 건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나와서 40년을 돌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를 매일 돌았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매일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훈련의 결과는 뭐냐? 결국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닫고 모든 걸 내려놨을 때만 광야 땅의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로 그 땅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내가 건너는 게 아니라 율법,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건너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어깨에다 짊어지고 건너갔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미 벌써 내가 건너갔어. 가나안 땅에 내가 벌써 건너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가 됐어. 내가 건너갔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건너갔으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내가 건너가는 게 아니라 율법이 거기를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요 죽은 자라는 것을 완전히 안 사람만 그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4절 말씀에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는, 이런 자는 결국 모든 게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자라는 거예요. 자, 손. 그래요. 여러분, 손이 참 일을 많이 하죠. 손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육신적인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손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해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이런 걸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양심에 비춰서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올바르게 육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돌아봐야 돼요.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거기에 브레이크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자, 똑같은 두 사람이 다 옳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로 옳지 않거든요. 두 사람이 다 옳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더 옳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는데 어떤 사람은 손을 안 들어줘. 그건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잘한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고 저울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손을 들어주지 않는 거를 알 때는
내가 처분을 받아야 되잖아. 내려놔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고 내려놓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그 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 필요가 없어요. 인생살이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모두가 아니겠어요? 잘 되기를 바래. 근데 잘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우리가 이렇게 성전문을 두드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또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떠나서 돈을 많이 갖고 싶어. 근데 돈을 많이 갖고 싶은데 가져본 사람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돈을 가져본 사람 있어요? 없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래요. 그거 마음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똑같아, 누구나 마음이. 근데 왜 이게 안 되고 그러느냐, 이거. 안 되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 뭐 잘 되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걸 바라잖아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 그게 잘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으로도 잘 되기를 바라는데 또 안 돼, 이것도. 근데 그건 왜 그래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가 이 세상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먼저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돈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왜 안 되는 건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달린 거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를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빨리 터득을 해야 돼. 빨리 터득을 해서 내가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잘 되고 싶은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야.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은 그건 욕심이었다는 거야. 욕심은 뭐냐? 내 마음이었다는 거야. 내 마음은 본래 욕심의 근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살펴서 그 마음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 4절에 들어있단 말이야. 응? 어떻게 해요? 곧 손이 깨끗해야 된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깨끗해야 된다. 근데 그 깨끗한 것이 또 어디까지 깨끗해야 돼? 마음까지 깨끗해야 된다. 어떠한 것을 해도 깨끗해야 되고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먼저 깨끗해야 된다. 마음까지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그거를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읽어보고 나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건지 깨끗한 건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일을 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뜻을 허탄한 데 두면 안 된다는 거야.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탄한 것이야. 또 내가 욕심으로 해서 하는 것은 다 허탄한 것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내 영혼을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이 깨끗하게 또 의를 위해서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가장 뭐예요?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고 계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네 번째,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내가 이 길을 알고 알았으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절대로 거짓이 돼서는 안 돼. 오직 이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한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느냐.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이 그것이 거짓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이 진실이어야 되고 그것이 항상 나의 소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꿈이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정말 이 광야 땅에서 훈련을 받고 죽는 이유는 내가 저 시온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전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가 또 한 번은 또 세상 나라로 갔다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기울었다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응? 그냥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마음을 두고 살면 이 세상 나라는 따라오게 돼 있거든. 이게 따라오게 돼 있어.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꽉 잡혀 있을 때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돼 있어. 다스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흔들려.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커져가지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이 모든 걸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목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커지고 앞서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끄러운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하니까.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비결은 죽는 길밖에 없어. 내가 내려가 있고 죽어 있으면 절대로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벌써 이미 뽀로록 올라와서 커져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럼 내가 나서서 하는 거야. 뭐든지.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없어지면 소리가 나요? 내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봐. 내가 내려놓고 계속 내가 내려가는 훈련을 해봐요. 절대로 소리를 안 나게 돼 있어요. 소리 나는 건 결국은 내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를 잘 지키고 갈 수만 있다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뿌리가 마음이에요. 그렇게 이걸 지키고 가게 되면 5절의 말씀에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자, 여호와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근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면 복의 근원을 내가 의지하는 거니까 복은 그냥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복을 왜 못 받는지 모르겠어. 그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예?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 근데 그 악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악인이 나라고 그랬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미혹을 받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목자가 되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가 목자가 돼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을 미혹시키는 거야. 결국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자기한테 자기 꾀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고통하고 사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그랬죠? 우는 사자가 누구야? 나예요. 나를 삼키기 위해서 내 안에서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으르렁대고 있는 거예요. 으르렁 되려고 하면 그게 나라는 걸 알고 빨리 걷어들이고, 으르렁 되려고 그러면 결국 나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러고 또 끌어들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왜? 내가 악인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악인의 근본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날마다 나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인간은 누구냐면 나예요.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없는 거죠. 내가 없는 게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게 무슨 뭐 누구를 많이 도와주고 뭐 아주 착한 척하고 말이야 아주 그냥 뭐 참고 견디고, 그거는 다 가증스러운 거야. 거짓말하고 사는 거야. 응? 그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야. 내가 내려놓는 거야. 그게 깨끗한 거라는 거야. 깨끗한 것이. 내가 참고 뭐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게 내 의지 무슨 그게 깨끗한 거야. 그건 더 더러운 거죠. 솔직히 더러운 거 내놓은 거보다도 더 더러운 거야. 어떻게 보면. 왜? 외식하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니까. 참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지. 뭘 참기는. 응?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다는 것은 결국 내가 점점 부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있는 한 허탄한 것에 마음이 가잖아. 내가 있는 한 내 욕심이 발동을 하잖아.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나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은 다 욕심이에요. 왜? 내가 욕심의 근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욕심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욕심의 일부예요. 그리고 아닌 척하고, 응? 참는 척하고, 깨끗한 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욕심의 일부예요. 혈기 날 땐 혈기도 내고, 싸울 땐 싸워서 올바른 걸 가려내야죠. 근데
그거는 한때란 말이에요. 한때. 그런 것들을 거쳐서 변화되는 거라는 거야. 내 얘기는 맨날 혈기를 내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거쳐서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식하고 숨기고 그렇게 하면 언제까지 외식하고 숨기냐 이거야. 지옥에 가서도 숨겨? 지옥에 가면 다 발각이 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깨끗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자기 욕심을 향해서 간다면 그거 다 거짓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지키는 자는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고 이삭의 하나님이 있고 야곱의 하나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애굽의 하나님이고 광야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가나안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지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지금 누구냐면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는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가나안 땅의 하나님. 거기는 누가 있느냐면 예수가 있는 곳이고, 예수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분이에요. 광야엔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애굽엔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를 안 돼. 그건 거짓말이에요. 광야 땅에서 훈련받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안 돼.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예수는 없어요. 애굽에도 없고 가나안 땅에도 없죠. 예수는 가나안 땅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문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주고 또 먹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집이 이제 지어져 있어야지 문도 있을 거 아니야. 문만 있나? 집이 없는데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너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너희가 이렇게 성산에 가서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느냐면 광야 땅에서는 성막을 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렇잖아요? 광야 땅에는 성막을 짓는 거야. 모델하우스. 그 준비. 다 죽은 자가 돼야 되는데 거기 무슨 하나님의 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은 성령, 거룩한 성령이 결국 짓는 곳인데 거기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야. 준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가 되면 거기에 누가 오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6일 창조가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6일 창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을 걷는 자들에게 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은 무슨 문을 열어야 되느냐?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여기서는 죽었잖아. 이제 완전히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었을 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래서 문인데 이 문이 준비된 자 안에 이제 들어가시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문은 어떤 문이냐면 준비된 자 아닌데 내 안에 내가 온전히 없어지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들어오셔서 창조하실 수 있도록 이제 다 준비된 자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옥토가 준비가 돼서 그 땅에 씨를 떨어뜨려도 이제 싹이 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거죠.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니까 이제는 머리를 들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제는 그 영생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야 그게. 영광의 왕이 어떻게 들어가요? 왕이 돼서 들어가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진짜 거기서 이제는 종이 되는 거예요. 피조가 되고 이제는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들어가시는데 왕이 어떻게 들어가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진리의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니까 진정 이제 나는 종이 되고 이제 그 진리가 왕이 돼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창조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진정으로 되게 되는 거죠. 팔절 말씀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을 하는데 내 안에서 누가 전쟁을 해? 나하고 왕과 싸우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겨요? 여호와가 이기는 거죠. 내 안에서. 이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주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문을 열고 여호와의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이제 물러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나를 이제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아무리 다투고 싸우려고 해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들어가시리로다. 그리고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자,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시온산에서 왕을 만나고 이제 순종하는 삶을 진정으로 살게 되면 거룩한 곳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결박하고 이제 해서
완전히 구원의 땅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강이 바다로, 아니 바다가 강으로, 강이 땅으로, 그래서 그 땅이 하늘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다윗이 이렇게 정말 여호와가 목자가 되고 그 삶을 살면서 결국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이루어내면서 또 싸우면서, 이제 여기 또 보면은 처음부터 싸우는 게 나와요. 결국은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아주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면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물론 세상 일도 바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정 해야 될 일은 이것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그냥 허탄하게 헛수고로 끝날 수도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미혹을 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그 미혹시키는 미혹의 장본인은 나라는 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이걸 못하게 하려고 계속 여러분을 미혹을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미혹당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정말 여호와께로 데리고 가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충만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